언제든지 말씀에 답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 그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재미를 느끼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갖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만 육신의 곤고함과 힘듦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치료되어야 되겠나이다.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져야 되겠나이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혼의 물을 주어 영혼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영이 육을 날마다 서서 복종시켜 강건함에 힘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 되게 하는 자, 누가 하나 되게 할 것인가? 분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봐도 꼭 그 사람만 있으면 자꾸 싸움 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됐던 것도 되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니까 분쟁이 날 일이 없습니다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화합되고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의 역할 모두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담을 넘어가려도 한 놈은 엎드려야 되고 또 한 놈은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둘 다 내가 넘어가겠다. 둘 다 네가 넘어가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완성된 일 속에서 그 결과가 좋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누가 더 큰 상급을 받느냐? 많이 희생한 사람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눠드린 것을 보면 19절을 한번 보는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리고 19절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10,000명이 모여도 한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어도 그것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두 사람인데 복수로서는 두 사람의 최소한의 단위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둘은 그 세상의 어떤 둘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그 둘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번나갑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여파가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부부간은 그래서 함께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함께는 함께 하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수틀리면 헤어지면 그만이요. 그건 함께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부간을 뭐라 그러냐면 함께가 아니고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 지체가 되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함께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벌써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또 가정, 동기간에 모두가 다가 함께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를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권세가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몸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인식을 갖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균열이 있으면 얼른 내가 거기를 막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그 책에 보면은 그 덴마크인가요? 덴마크죠? 저희가 그 지면보다 더 땅이 얕은 곳, 거기 댐을 그 어린아이가 막은 그 이 책에 나오잖아요. 국어책에 뭐 사회책에 거기 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 댐에 조그만 물이 나오니까 그걸 손으로 막고 있었던 그런 그 예화를 보듯이 작은 균열이 있을 때 누가 먼저 빨리 막느냐, 이 빨리 막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이렇게 봐가지고 조그만 여기 균열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막으세요. 여기 조금 어그러진 게 있다 그러면 똑바로 세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발이 아프면 어떻게, 손이 조금 더 고생해야 돼요. 손이 아프면은 발이 조금 더 고생해야 돼요.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조금 더 고생해야 되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치료가 돼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렇게 평안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분란, 교회 안에 어떤 힘듦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자리를 내가 빨리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수습하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가 되려면 첫째는 말씀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교회와 교단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교리적인 부분도 아무리 장로교는 어떻고 또 순복음교회는 어떻고 감리교회는 어떻고 교례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싸울 일이 없는 것은 진짜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통달하게 되면 전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이쪽에서 해석하고 이쪽 편에서 해석하고 예정론이 맞다 아니면 또 만인구원설이 맞다 이렇게 서로 충돌을 맞추니까 그렇지 성경을 들어가 보면 그게 다 있거든요.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또 싸움박질을 했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쪽에서는 아니야 얘가 잘한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는 사람 아니 얘가 잘한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났어. 이쪽에서 보니까 당신이 잘못했구만. 또 이쪽에 편에 든 사람들 아니지 이쪽이 잘못했지. 그거는 누가 와야 되느냐? 경찰이 와야 돼. 경찰은 무엇을 가지고 오냐? 법을 가지고 옵니다. 법을 가지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와가지고 딱 정확하게 법에 의하여서 어느 차가 우선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차가 후발이고 어느 차가 먼저 진입했으며 어느 차가 뒤에 왔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법으로 딱 판단을 내면 분명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고, 비슷한 사고를 할지라도 형평과 사정에 따라 사람이 계산할 때는 이 서로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지만 법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정확한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왜 저 집사님은 저렇지, 왜 저 권사님은 저렇지, 왜 저 교회는 그렇지, 왜 저 교단은 그렇지. 그런 것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서로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쉽게 사람끼리 이렇게 한다면 서로 마음을 알면 돼요. 마음을 모르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충돌이 생길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전경이 와서 안경을 썼지만 아니 교회 와서 왜 안경을 써? 그럴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우리가 알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모자를 쓰고 와서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모자를 써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됐으면 고쳐줘야 되지만 그런 이유가 타당할 때는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찬을 떼는데 어떤 분이 왼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성찬을 왼손으로 하냐고. 근데 그분은 왼손잡이였어. 왼손잡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왼손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적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왼손 잡으면 성찬은 오른손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순간 성찬이 지날 때 왼손이 먼저 난 거야. 이게 자기 본능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되게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풀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활도 그렇게 서로 아량을 품고 가자,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균열이 되는 것을 봉합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통달을 하게 되면 이 교리적인 부분 가지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가 되려면 교회와 한 몸이 돼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머리가 둘이면 큰일 나거든요. 장로님이 또 하나 머리고 예수님이 머리고, 목사님이 머리가 되고 또 예수님도 머리가 되면 그 교회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장로님이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 있어요. 또 집사님이 왼손이 될 수도 있고 오른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맨 나중에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을 많이 받아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오직 예수 그래도요, 성경을 많이 보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 성령 받은 것이 헛되이 나갈 수 있어요. 마치 구멍이 큰 그물에 조그만 그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만수교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것은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과 똑같다. 그 성령을 받아서 부흥의 집회 오면 난리가 아닙니다. 막 뛰고 날고 뭐 그냥 소리 지르고 울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앞에까지 올라오질 않아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이 막 정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그 주둥아리를 잘 묶지 않으면, 풍선 주둥아리를 묶지 않고, 여러분 풍선을 싹 빵빵하게 불었다가 그걸 그냥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도방정을 떠는 거죠. 그 성령 받고 오도방정 떠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잘 묶어줘야 돼요. 그 성령을 받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성령을 받아.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도원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져서 막 그냥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러고 그냥 찬양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건 뭐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러니까 막 기도원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것을 알고, 아, 저분 성령 받았구나. 아, 저분은 은혜 받았구나. 방언을 받았구나. 저분이 투시를 하는구나.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걸 딱 알아가지고 거기를 말씀으로 잘 메워서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 은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끈으로 잘 묶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의도, 깊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뭐 지식 목회하고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그저 지식적인 원고 쫙 읽어가면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다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설교 가지고는 이 사람이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갖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정리되어, 그리고 여러분이 굳건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됨의 비유를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첫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어느 가지든지 다 포도만 열리게 돼 있어.
이쪽 가지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저쪽 가지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이쪽 가지에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어느 가지든지 왼쪽으로 뻗은 가지든지 오른쪽으로 뻗은 가지든지 다 무엇만 붙어 있게 되죠? 열매는 다 포도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면 열매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끼리 말이 통하고 일을 하는 데서 서로 눈빛이 맞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접붙임 받아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접붙임으로 또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로마서 11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아멘. 자, 참 감람나무가 있어. 그냥 참나무라고 합시다. 참나무가 있어.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있어. 돌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도 보면 뭐 개복숭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 돌 감람나무가 쓰지 못할 감람나무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버려요. 접을 붙여버리면 이게 돌 감람나무였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기 때문에 얘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감은 반드시 고염으로 접을 붙이지 않으면 감이 나질 못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는 죽어도 돌 감람나무야. 근데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려면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참 돌 감람나무가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돌 감람나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뿌리로부터 뿌리에 붙어있는 그 원줄기가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돌 감람나무에 있던 모든 기운들은 빠져버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와 참 감람나무의 기운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흔히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도 말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피, 우리의 썩은 피, 우리의 음란의 피, 우리의 추악한 피,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다 쏟아버리고 예수의 피로 수혈받은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아주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리 속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 아담의, 타락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피를 다시 오실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접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피는 거룩한 피요, 정결한 피요, 구원받을 만한 피를 가진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아멘. 오늘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피요. 비슷한 말인데 에베소서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건 접붙임과 비슷한 말인데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적이 돼버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그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그 뒤를 맞아 있죠.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 예수님, 또 하나님 이 모든 이 삼위일체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다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이게 하나가됨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됨의 비유 속에서 제가 왜 이제 영혼의 중요성, 한번 그 영혼의 그 확신을 가져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세상의 지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지구가 둥근 것을 알기 전까지는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면은 죽였습니다. 갈릴레이가 그랬나요? 갈릴레이인가요? 자, 이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지구는 평평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게 법이죠. 그리고 지구가 이 온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이 지구가 평평하게 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이 이 지구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도 한 큰 천체 속에 요만한 덩어리로 같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지식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모든 사상이 바뀌고 이 시대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화가 있고 또 변질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르며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 왕이 없고 사사들이 하니까 왕을 좀 우리도 불러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돈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환경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정말 권력을 의지하고 이랬지만, 또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믿으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과 똑같으냐? 날씨와 비슷합니다. 금방 좋았는데 천둥치고 번개칩니다. 이 사람 마음은 그래요. 사람 마음은 정말 오니월에 팥죽이 변하듯이, 이 식혜가 변하듯이 우리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을 누가 잡아주냐? 사람의 생각을 누가 잡아주냐? 영혼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까지 컨트롤이 되느냐? 육신까지 컨트롤이 되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 이게 영혼의 든든함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영혼의 중요성,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은 각자가 달라서 우리 마음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에 담은 것을 통하여서 이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우리 사람 마음은요, 생각과 마음이 이게 일치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생각은 뭐냐? 야, 너도 돈 없는데 뭘 도와주냐? 이 마음은 그러지. 마음은 뜨거워. 마음은 뜨거워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은, 야, 정신 차려.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나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이 생각은 그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이제 타협을 해서 어떤 행동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는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를 수도 있고 마음이 바를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생각은 정확하게 하는데 이 마음이 그냥 뜰끄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이 감정대로 행동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떨 때는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이 마음 속에서 아무리 이 마음 속에서는 저걸 도와줘야 되는데,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안 하다가 결국은 일을 그리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인데, 이 영혼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도 이기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고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지식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눌러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이 내가 하나의 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강성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력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을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혼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크든지 많든지 여러분에게 크고 작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하게 정말 물과 같이 데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 받으면 되느냐? 순복음교회는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돼. 불 안 받으면 안 돼. 방언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불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찬송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래야 돼. 근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교는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은 물과 같이 도는 거야. 불만 불과 같이만 오는 것도 아니야. 물과 같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심지가 굳게, 그렇게 성령의 겉보기에 떠들지 않아도 그 안에 성령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성령을 듣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자, TV를 보다가 성경 한 절 봐야지, 오늘 성경 한 절도 안 봤잖아, 그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야,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 오늘 사람 만나기로 했잖아. 예수 믿는 것을 말해. 이런 이 속에서부터 울림으로 알려지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듣는 데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 오늘 읽은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데까지 가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도 김 사장님이 있어. 근데 아들이 똑똑해. 그래가지고 그를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전무로 앉혀버렸어.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이겠지만 제가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밑에 말단으로 들어가서 자재창고에 물건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며,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며, 지금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밑에서 말단으로 들어가서부터 계속해서 뭐 대리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되면 그 회사는 그 김 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더 큰 걸 주세요. 꿈을 보고 해주세요. 사람 속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만 얹으면 병만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자다가 이불도 못 걷어차는데, 자다가 새벽 예배 나가라고 이 속에서 말씀하는데 그것도 거부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해야만 큰 일을 감당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기를. 그래서 먼저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그리고 말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행동이 고쳐지고, 그러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영혼의 울림에서부터 생각으로 먼저 가지요. 이 성령은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먼저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하게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죠?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어떻게 했죠? 그 마음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마음을 먼저 사로잡았죠. 마귀가. 예수 팔어. 너 따라다녀봐요. 소용없어. 진짜 메시아 같으냐? 아니 나는 진짜 같은데 한번 실험을 해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을 팔아봐. 예수님을 팔아봐 가지고 그 예수님이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팔다니 네가 감히 나를 십자가를 못 박게 돼 뛰어내리면 그거 진짜 예수고 그렇지 않고 허무하게 죽으면 너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너는 소용없는 거야. 이런 유혹이 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버려내지 못한 그 마음에 담아버리니 그것이 은을 파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사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리십니다. 아멘. 두드리셔요. 그 두드리는 음성을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디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알기는 알아요 어디 하시는지? 네. 나만 혼자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보면 나만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그렇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제각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아닌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너 잘못해서 해가지고 시시비 붙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뭐 이미 저 사람이 틀린 걸 알고 있는데 뭘 말하겠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뭐 정확하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거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육신을 쫓는 자는 것이 육신을 쫓는 자죠. 그건 육신의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결국은 이 영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혼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와 영혼에 대해서 한번 좀 봅니다.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도 좋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영혼이 파괴됐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영혼의 잘못된 생각과 영혼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걸 뭐 이제 흔히들 이제 부흥 강사님들은 말할 때 양심 역사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될까봐 이 목회자는 여러분 이 마귀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못된 짓 하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쌍소리 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마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겉으로 드러나면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 제어하지 않고 그걸 숨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자라나게 하는 곳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므로 이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육적인 것들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때로는 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버려야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버려야 된다는 일이 그 일이 생기면 그 일은 버려야 돼. 그것이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일, 어려운 일이 생긴 거, 그거는 반드시 그거는 언제까지 방해거리야.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제가 강력하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영혼이 활동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영이 육을 복종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성장시키는 곳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교회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난다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교회 나올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유지해야 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드러낼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열변을 토하고 저것까지 다 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져가서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나올 때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읽으면 더 두 번, 세 번의 효과가 있습니다. 갑절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졸지 말라고. 읽으니까 어떻게 졸 거예요? 졸 수가 있나? 나만 혼자 나만 안 졸고 있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안 졸아야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무리 인간답게 살아도 영혼이 죽었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그 위에 대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인간은 선을 행하여도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위선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를 행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 선이 붙지 않는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선의를 행해야지 그냥 의라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무조건 의로운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의, 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입니다. 아멘이시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든 결정이 영혼의 발음, 영혼이 바라야 된다 그 말이죠. 영혼의 발음 안에서 결정해야 하며 생각이나 마음은 흔들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혼이 우선되지 않을 때 생각이나 마음대로 할 때 어떻게 해요? 분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 야외 예배를 간다, 아니면 어떤 그 예산을 세운다 그랬을 때 영혼의 사람들이 모이면 모든 것들이 거의 통과가 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있을 때는 나는 이쪽, 나는 저쪽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자, 싸움은 시작. 싸움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잃어야 끝이 납니다. 이게 싸움의 무서운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동기간의 싸움이, 형제간의 싸움이, 국가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중재를 해서 그걸 멈춰야지. 어떻게 돼야 끝나느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끝나게 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부부간에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사회생활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대 영혼으로 보게 되면 저쪽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다분히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하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 영혼끼리의 부닥침은 충돌이 안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개인의 각자 의견으로 대립이 되면 그는 끝이 언제느냐? 다 이뤄야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혼이 우선되지 않을 때 목표와 목적을 결국 어떻게 해요?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분쟁으로 끝나버리는데요. 방법이 다르고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국 배치되는 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엉뚱한 데 목적을 두게 되고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혼이 우선되지 않을 때는 하나 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 자신의 소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혼은 성령이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혼이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이 지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읽고 알아도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잘 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쭉 봅시다. 자, 영혼에 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분별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그 밑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며 그들에게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종착역이 어딥니까?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하여서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첫째, 관심을 갖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으로 말미암아 육을 쳐 복종시킨 데까지 간 자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갖게 되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과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인생을 갖게 되고, 뿌려도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상 누각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옥토 위에 심은 것이 되어서 30배 20이라고 썼지 왜? 누가 10을 뺐어 이거? 이는 감히 10을 뺐단 말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에게 정말 오래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도 잘 돼야죠. 사업장 잘 돼야죠. 직장 든든해야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감사하죠. 자, 고미대권 한번 쭉 우리가 읽고 끝냅시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영혼이 깨어 살아있을 때 시작. 첫째,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산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유기적인 뜻이다. 분열은 죽음이고요.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 인도 따라 힘껏 지킬 것을 명하셨다. 여기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이와 같이 이 부르심 한 소망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지체가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3절에 있는 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끝났고 이제 부연해서 그 위에 산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 몸과 발이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살았다라는 것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산 교회나 죽은 교회나 보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느냐, 각 부서가 하나가 되느냐, 그리고 뜻이 하나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는데 한 마음으로 가느냐, 이게 산 교회나 죽은 교회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가정이 죽었다,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할머니 따로. 그 가정이 살았다, 엄마 아빠 하나, 자식 하나, 다 하나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산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살아야 돼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시간의 말씀 아버지 머릿속에 잘 입력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 우리가 올라갑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말씀 종이를 가지고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또 다른 은혜가 갑절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오니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오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잘